최근에 제가 아주 충격받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생생하게 뛰어놀고 전진하고 힘차게 살아야 할 청년들이 무려 51만 명이나 은둔 생활을 한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을 소개했는데 27살 먹은 정아무개 씨라고 이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는데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어서 그냥 아예 집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자기 방 안에서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12시간을 잠을 자고 남은 12시간 동안 일어나면은 그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그 방 안에서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언제 방에 나오느냐 배고플 때 그리고 화장실 갈 때 그리고 허구한 날 계속해서 이렇게 방 안 깊은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려 이런 청년들이 51만 명이에요. 의정부 인구가 46만 명이 좀 넘는데 의정부 인구보다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이들이 왜 그러냐? 세상이 두렵다고, 사람들이 두렵다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을 기적적으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난 기도하고 가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오병이어 기적 후에 해질 저녁 때쯤이어 가지고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날은 캄캄해지는데 파도가 몰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썩철썩 할 때마다 이 작은 이 노를 저어서 가는 이 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밤새 이렇게 힘들어서 아주 이 파도가 혹시 우리를 삼킬 것 아닌가, 캄캄해서 앞뒤 어디 분간이 안 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깊은 밤 새벽에 누가 파도 위를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두려운 가운데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아서 계속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주님이거든 나도 파도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파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찬 바람이 베드로를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니까 방향을 보는 시선을 바꿔서 파도를 볼 때, 캄캄한 밤바다를 볼 때 물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걸었던 그가 파도를 볼 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주님이 가서 건져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하고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뭐 51만 명의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합니다. 파도를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 질병, 실패, 노쇠, 늙어가는 것, 고독, 소외되는 것, 버림받는 것, 죽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한 푼도 없을 때,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갈 때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먼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고 돈 벌 길을 찾아야, 그게 아니라 두려워 먼저 하는 겁니다. 병이 들면은 이 병이 어떻게 하면 고치지? 고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처방전대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 체질을 바꾸고 식생활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병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폐인으로 만들면 어떠지? 나를 죽음으로 이끌면 어떠지? 이런 식으로 먼저 병이 들면은 두려움 먼저 가는 거예요. 대학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취직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연애 실패하고 결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겠다는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먼저 갖는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살다가 내가 자식에게 버림받으면 어떨까?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떨까? 형제가 나를 버리면 어떨까? 소외됨과 버릴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어떨지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들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서 이건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캄캄한 밤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밤에도 세상이 좋은 세상에 사니까 바다를 가든 하늘을 가든 어디 길거리를 가든 한밤중에도 다 저기가 어디고 방향이 어디고 길이 보이고 불빛이 보이고 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시절에는 등대가 하나도 없어요. 배 안에 전기불도 하나 없고 호롱불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이 어느 곳인지 갈 바를 모르야. 캄캄하니까 이 캄캄한 어두움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잠했으면 가다 보면 어디에 다 도착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파도가 몰려치고 바람이 세차게 버려서 언제 우리 배를 삼킬지 모르는 이런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내 앞길이 길이 안 보인 것 같고 이럴 때 두려움을 먼저 갖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물에 빠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안심하라. 먼저 두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마음에 먼저 안심해야 돼요. 평안을 해요. 그래야 정신을 잃지 않고 판단력이 뒤틀리지가 않습니다.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할 때 내놓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까지 바로가 항복을 하고 결국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그 기쁨은 잠깐이요. 모세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앞길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었는 것을 아는데 믿는데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주님을 믿는데도, 믿는 사람 앞에도 이렇게 홍해와 같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딱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만 산 분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세상은 평탄하지가 험한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런데 왜 평탄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지?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한강 다리가 3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홍해는 다리 하나 없어요. 200만 명이 걸을 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서 요란한 말바꿀 소리와 함께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왕이 직접 전차를 타고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개석거라 하고 막 노예를 보내기 싫어서 다시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옵니다.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재앙을 10가지나 애굽에 내려서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킨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큰 두려움에서 막 이젠 죽었다면서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놔두지 하고 원망까지 합니다. 이때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두려워 난리인데 모세가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해방시키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우리를 방해한 저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모세의, 하나님이 이 모세의 믿음을 보고 모세에게 명해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길을 내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줘야,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길을 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두려워하면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 현실을 보니까, 그 환경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두려워하다 그 순간에 물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그 구원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흑사병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똑같았대요. 수많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가족을 군인 보내놓고 내 가족이 죽으면 어떠냐,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떠냐,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떠냐 두려워해가지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었던 축복을 빼앗겨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게 아담아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땅 한 평을 살려면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에덴 동산을 아예 주었습니다. 거기서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 출근 안 해도 되고 사업 운영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죄를 짓고 죄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가 추방당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숨었어. 하나님이 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를 내리고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아담 너는 평생 일을 해야 땀 흘려 일해야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산다. 하와 너는 자녀를 낳을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죽을 고비를 넘겨야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추방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일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혹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뺏어간 거 아닌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두려운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한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해서 되겠어요? 칭찬과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지 수치를 당해서 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한 사람은 올무를 발견하고 올무를 피하는데 두려운 사람은 허겁지겁 올무에 걸려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지만은 두려워서 허겁지겁했다가는 올무에 걸리고 만다 이겁니다. 두려워하면은 인간 관계가 끊어집니다. 두려워 당한 사람이 배신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워서 나도 붙잡힐까 봐서. 베드로 한 명이 남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가까이 못하고 붙잡혀 끌려가는 예수님 먼 뒤에서 보일 듯 말 듯한 데에서 뒤에서 쫓아오다가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 한 페이지 할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두려워
당하면은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예배하면 너희들 죽인다, 이런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가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성난 파도가 쉴 수 없이 계속 쉬지 않고 내리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면은 방금 말했던 복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올무에 걸리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믿음까지 놓치고 말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록이 365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366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은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하면은 너 모든 거 뺏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성난 파도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일순간이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파도 위를 걸었어요. 어느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믿음이 굳건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푹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믿으면은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걸 믿습니까? 그 믿으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걸 전부 자기 이름을 붙이면 돼요. 다시 봅니다. 8절을, 그러나 나의 종 너 제유가, 이스라엘을 제유가,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택한 제유가, 나의 벗 제육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 제유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 제유기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 제유기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 제유기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 제유기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할 때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내 힘으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택한 자만 이렇게 섬기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 것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택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두려움 어둠에 던지고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어찌 나를 두려움의 파도 속에서 건져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큰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했다. 내가 비록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잘못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왜? 나를 택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식이 실수했다고 버린 부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 치는 곳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할 때 나다, 나다, 너희들의 구주 나 예수다, 이 나다 하는 이 말 속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내가 스승인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 나다, 너희를 살리러 온 나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어야 극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낼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계속해서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는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의 파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오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파도를 이기려고 하고 노만 졌고 배 안에 넘치는 물만 퍼대고 아이고 죽겠네 아우성칠 때 예수님이 급하니까 다른 배를 타고 올 그 겨를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파도를 만날 때, 캄캄해서 내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명 중에 11명은 어둠을 헤매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파도를 이겼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택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을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난 후에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죽을 고비,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여러 번 당했는데도 다 이긴 후에 그가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경험에서 의해 시를 쓴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지다 죽을 일을 당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래서 죽을 일을 몇 번 당했냐면은 셀 수 없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을 일을 당한 곳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두려운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이 제자들 베드로에게서 배운 게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지금 터진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 터졌어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통과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당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과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북한이 중국군, 러시아군을 데리고 공격하러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가야지, 살려면은. 아니면 항복하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면 주세요, 목숨만. 그래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위기, 파도,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즉시 온 국민에게 공포합니다. 금식해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부터 온 백성이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새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파도 속에서 주님 바라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 전쟁 너희들이 이기게 해주마. 그럽니다. 내일 나가서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럽니다.
새 나라가 이렇게 공격이 오는데 싸워봐야 질 걸 뻔한데도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한 걸 알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싸우러 갈 때 어떻게 싸우러 간 줄 아세요? 찬송을 부르며 싸우러 가. 전쟁터에 찬송을 부르며 가는 군인들이 어디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며 나가. 우리 간다! 온 세상에 알리면서, 적군에게 다 알리면서. 그러면은 그건 싸우는 방법이 백패잖아요, 백패. 숨어서 가서 싸워야지. 예?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줍니다. 복병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앞에 있습니까? 이 연말 연초에 금식 기도 좀 하세요. 금식 기도. 기도 좀 하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릴 겁니다. 남들은 믿는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베드로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똑같은 분이요.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믿으면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울 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할 건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할 건 다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두려움에 빠지냐 이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시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도 우리가 구하지를 않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평안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